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서청주교회 일꾼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목회자, 장로들, 집사님들, 부장님들, 국장님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하게. 그런데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일꾼이라고, 사역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에 나타난 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다 일꾼들이에요. 아멘? 네. 아멘 하신 분들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어요. 네. 다 사역자들입니다. 지역마다 좀 특색이 있더라고요. 사용하는 용어들에. 저쪽 남쪽 지역에 가니까 사역자는 저 같은 사람만 사역자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관용적인 표현이 됐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는 다 사역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일꾼인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나요? 스스로 자문해 보세요. 어떤 일을 맡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 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감당해 갈 것인가? 우리가 다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꾼에게 일을 맡기셨을 것이고 그것을 감당하도록 하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느헤미야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느헤미야 1장 1절로 2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일꾼을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앞서서 이제 느헤미야서를 첫 번째 강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느헤미야서가 어떤 책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후에 포로 귀환을 합니다. 포로 귀환을 하는데 총 3차례의 귀환이 있었어요. 첫 번째 귀환은 BC 538년부터 시작됐는데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도하에 귀환을 해서 그들이 성전을 다시 세웁니다. 그렇게 세워진 성전을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는 스룹바벨 성전의 토대 위에 헤롯 대왕이 증축을 합니다. 증개축을 해요. 그래서 헤롯 성전이 세워지죠. 그리고 나서 BC 498년에 에스라가 주도해서 또 포로 귀환이 일어나요. 2차 귀환인데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귀환한 이 무리에 의해서 학사 에스라가 영적 재건을 주도합니다. 영적인 재건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강의하게 될 느헤미야서의 배경이 되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3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3차 귀환을 통해서는 성벽이 재건되는 일이 발생하죠.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히브리 성경에는 한 권으로 묶여져 있었어요. 에스라서 마지막 부분과 느헤미야서 첫 부분이 구별되지 않고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15세기까지 그렇게 히브리 성경에서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 내용을 살펴볼 때 에스라 귀환과 느헤미야 귀환이 불과 한 10여 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일이고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에 참여했던 그 사역의 성격이 유사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귀환자 명단이 에스라서 2장에 등장하는데 느헤미야 7장에서 다시 한번 첫 번째 귀환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사역하는 모습이 느헤미야 8장에서 묘사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권으로 구분하기도 애매한, 그래서 한 권처럼 되어 있었던 성경이었어요.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회복시키는 마치 제2의 모세와 같은 역할을 했다면 느헤미야는
제2의 여호수아,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소유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의 중심 주제는 가나안의 재정복 또는 가나안의 회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일꾼을 세우시고 역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첫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을 예비하신다입니다. 1절부터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로 4절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은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4절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벽 재건의 일을 위해서 느헤미야를 예비하셨어요. 스룹바벨과 세스바알의 첫 번째 귀환을 주도한 이후에 90여 년이 지났지만 성벽이 무너진 상태 그대로 있었고 성문은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들이 공격해 오면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에스라서 4장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그것을 반대하고 괴계를 꾸며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들이 반역을 깨고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 재건을 중단시킵니다. 그런 일이 있는 상태에서 느헤미야가 그 상황을 다시 듣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기슬루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 발음대로 한다면 키슬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기슬루월, 이때는 언제냐면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까지입니다. 우리 현재 그레고리역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현재 달력으로 하면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까지를 기슬루월이라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1세, 아닥사스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닥사스 1세의 연도를 티시리역, 그러니까 가을에 새해를 시작하는 역법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계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 새해가 시작됩니까? 1월이 새해 시작이죠. 겨울에 시작하잖아요. 네, 티시리역은 가을에 시작합니다. 아무튼 역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이 본문이 이해가 돼요. 느헤미야서가 다루고 있는 이야기는 이제 약 15년 전에 이집트에서 반역이 일어났던 사건과 관련이 있어요. 느헤미야서 지금 1장의 배경이 되고 있는 그 시점으로부터 15년 전에 이집트에서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페르시아의 영토 안에서 그 변방과 같은 곳이죠. 이집트가 거기서 반역이 일어났고 3년 전에는 유프라테스 강 서편 지역을 총괄하고 있었던 지방 관리가 반역을 일으켰어요.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했어요? 아닥사스다 왕은 충성된 신하가 정말 필요한 이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신하였냐면 술관원이었어요. 술관원. 왕에게 술을 바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과거나 지금이나 정치 지도자들, 권력자들은 항상 뭐가 문제가 있어요? 경호 문제가 생깁니다. 경호. 암살의 위협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총과 칼로 위협을 할 뿐만 아니라 음식이 또 중요하죠. 그 먹는 음식에 독을 타면 쉽게 죽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음식을 관리하는 신하들은 최측근입니다.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음식을 맡기겠죠. 그런 사람에게. 바로 느헤미야는 여기 11절에 보면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술관원이었어요. 그렇다면 단순한 어떤 관리가 아니고 이 사람은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을 만큼 그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동반자이자 친구와 같은
이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가 소유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예비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다 얻어낸 것일까요? 아니면 주어진 것일까요? 여러분이 만약 아프리카의 그 가난한 나라에 태어났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받았던 그 교육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금 한 가정에 차가 한 두 대 정도 되잖아요. 퍼스널 컴퓨터가 없는 집이 없죠. 태블릿, 청년들은 태블릿 다 갖고 있을 겁니다. 이런 혜택은 만약에 우리가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에 태어났다면 꿈도 꾸지 못할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열심히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같은 조건 하에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누구는 좋은 직장에 가고 또 학위를 얻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기본 토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삶의 전반의 주권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물론 우리 선배님들, 우리 부모님들은 새마을 운동해서 어려운 시간이 있었지요. 그런데 저는 적어도 그 이후 세대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 이 나라에 태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바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셨어요? 네, 그렇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얻고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것들을 주셨을까요? 뭐 하라고 주셨을까요? 이것이 반드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측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을 봐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들의 겨울궁전이자 요새인 수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마음은 자신의 안락함보다는 유다에 있는 동족들, 예루살렘 성읍이 회파된 상황, 거기에 있었어요. 그 곤경 가운데 있는 자기 동족들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느헤미야가 한 번도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온 2세대 또는 3세대예요. 포로로 잡혀오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냥 태어나고 보니까 자기는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 돼 있단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국의 왕의 최측근이에요. 남부를 곳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디 있었습니까? 그 도성에 있었어요. 사실 자기가 핏줄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자기는 유대인과 큰 상관없이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과 상관없이 자기의 삶을 얼마든지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주의 백성의 형편 때문에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고통과 아픔을 헤아리는 것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을 헤아리는 것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심에서 옵니다. 고통과 어려운 형편 자체가 소명은 아니지만 소명을 위한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부르심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과 어려움을 보살피라고 하는 부르심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어려움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만 열중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예비하신 섬김의 사역으로 인도받지 못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자기 안락한 삶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부르시겠습니까? 소명을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자신과 가족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 나라에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울고 슬퍼했는데 감수성이 예민해서 그랬을까요? 어떠세요? 저는 TJ인데 MBTI가 TJ. 저 같은 사람 눈물도 없는 줄 알아요. 감수성이 예민하기보다는 열렬한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눈물이 난 거죠. 그 백성의 그 황폐한 상황, 그 예루살렘 도성의 황폐한 상황을 볼 때, 소식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난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 결코 참다운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일꾼으로 부름받았지만 참다운 일꾼이 될 수는 없어요. 자기 삶에만 초점이 맞춰 있으면, 자기 하고 싶은 것에만 초점이 맞춰 있다면 일꾼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일꾼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자기 부인하는 게 쉽지 않죠. 자기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 편안함과 안락함과 그거 부인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걸 부인해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로 쉽게 합니다. 잘 표시가 안 나거든요. 근데 이웃 사랑하는 것은 금방 표시가 나요. 어떻게 표시나요? 말로 사랑해요, 형제 자매님 사랑하고 이쁜 말 많이 해요. 근데 구차한 일에 대해서 뒷짐지고 있어요. 구차한 일, 힘든 일, 적당히는 해요. 적당히는. 근데 혼신을 다해서 하지 않아요. 그럼 누가 할까요, 그 일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거죠. 나는 뒷짐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입 바른 소리 잘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용어에 익숙하고 표현하는 기술이 생겨요. 표현의 기술 아세요? 이쁜 말 잘합니다. 이쁜 말 하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미운 말 하는 것보다 이쁜 말 하는 게 좋아요.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입니다.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뭐가 있느냐, 그것은 행동으로 증명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구차한 일은 누구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힘든 일은 누구도 하고 싶지 않아요. 다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무쇠 몸통을 타고 나서 무쇠 통뼈라 저처럼 이렇게 약골로 태어난 사람들은 못하는 그 사람들 전유물일까요? 그렇지 않죠. 일꾼을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일꾼은 사역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한다입니다. 느헤미야는 슬퍼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며.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역에서 중요한 전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일꾼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들을 보고 울어야 됩니다. 마땅히 울어야 할 때 울어야 돼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이 문제죠. 하나님이 슬퍼하시면 나도 슬퍼해야 돼요. 우리가 울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하지만 울고만 있지 않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는 약 넉 달 동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다리는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유부단한 모습인가요? 뭔가 진취성이 부족한, 행동하지 않는, 굶뜬 그런 모습으로 생각되십니까? 우리는 너무 자불안석하는 게 문제예요. 좀 기다려야 됩니다. 잠깐 멈춰야 돼요. 저도 약간 일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인데 제 아내가 좀 적당히 하라고, 좀 줄이라고 그런 얘기를 해서 귀담아 들으려고 요즘 노력합니다. 때로는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멈춰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말씀하시도록, 나의 심령에 말씀하시도록,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도록 기다려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그냥 적당히 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어지는 느헤미야서를 쭉 보세요. 굉장한 왕성한 행동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행동하기 앞서서 했던 태도는
취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성취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발버둥 친다고 다 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발버둥 쳐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 그것이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이 소명에 대해서 구체화하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 형제님, 자매님, 이 일을 좀 자매님이, 형제님이 하시면 좋겠는데 기도해 보세요. 네, 기도해 볼게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그 일을 요청을 할 때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잖아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지,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결정하지 마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일수록 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금식도 필요한 것입니다. 스스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얘기할 뿐이죠.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부족, 자기 필요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알게 되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직할 수 있다면 기도하게 되죠.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합한 기도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칭은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은 그분의 권능과 위엄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에게 복종하는 사람에 대해서 맺으신 사랑, 그것이 바로 헤세드라고 히브리어로 하는데, 이 헤세드로 하나님께서 그 보증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8절 9절에 보면 아주 우리가 흥미로운 내용을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게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은 심판과 회복의 양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과 회복의 양면이 있습니다. 회복에 대한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에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님들이 회복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회복돼야 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노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흩트겠다 선언하신 하나님이 회복하겠다 또 약속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인상적인 것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을 이 사람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우리 개혁성경, 개정개혁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페르시아 사람들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게 단수예요. 단수, 복수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닥사스다 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사람, 나의 폐하, 나의 주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는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페르시아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인식입니다. 우리 주변에 권세 있는 사람들, 나를 좌지우지할 것 같은 사람들, 그 어떤 대상, 어떤 물건, 어떤 시스템, 그것이 아니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 그 권세도 주었다가 뺏을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간절하고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6절에 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주야로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태도로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단순히 우리의 희망사항을 알리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역할과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찰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구할 바를 구하기 전에 자신과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있습니다. 6절 이하를 보면, 그래서 7절까지를 보면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인려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이 100여 년 전에 기도했듯이, 에스라가 기도했듯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 백성들의 죄를 자기 죄로 여겼어요. 자기에게도 책임 있다는 사실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일꾼이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입니다. 공동체의 죄로부터 자기가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빼고 저들이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문제는 곧 나의 문제입니다. 이게 바른 태도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가 되어야 돼요. 나의 문제인 거예요. 이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꾼을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세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이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입니다. 2장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2장 1절 2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피던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정하실 때가 있습니다. 범사에 때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니산월은 유대력으로 첫 번째 달이에요. 3월, 4월입니다. 3월 중순에 4월 중순, 3, 4월 이렇게 요즘 달력으로 하면. 근데 전에 티시리월, 티시리월이 이제 9월에서 10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달력 기준으로 하면 해가 12월에서 1월 갈 때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달력하고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고, 아닥사스다 왕의 7위는 티시리월, 그러니까 요즘 달력으로 하면 전년도 9월, 10월이에요. 그때 왕의 제위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만 1년이 아직 안 됐어요. 만 1년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러면 티시리역으로 하면 아직 한 해가 가지 않은 거예요. 같은 해인 거예요. 그래서 20년이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이렇게 기슬로월도 20년, 니산월도 20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달력과 달력의 차이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페르시아 왕은 1년 중에 정해진 축제일에 각별한 관대를 베푸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 관습은 그 날에 왕에게 요청한 것은 들어주도록 돼 있어요. 관용을 베푸는, 관대를 베푸는 그런 관습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 이 축제가 새해 첫날 열리는 축제일 수도 있고, 또는 왕의 생일잔치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러한 축제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왕 앞에 술과 논으로서 술을 드리기 위해 나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호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왕이 요구사항을 웬만하면 들어줘야 되는 그런 시기에 최측근으로서 왕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우리를 준비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준비시키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 기도하고 계시면 그 배우자가 보인다니까요. 때가 언제인지 알려주신 거예요. 영적 감수성이라고 하죠? 기도하면, 깊이 기도하면. 우리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는 게 금식 기도잖아요. 그럼 뭐밖에 생각이 안 날까요? 그 기도 제목만 생각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생각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 감수성이 아주 예민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곤란 중에 역사하십니다. 잠도 못 자고 기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안색이 좋지 않았겠죠. 그리고 얼마나 슬퍼요. 그 슬픔 가운데 있으니까 안색이 좋지만 않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본 거예요. 너 안색이 안 좋다. 안색이 좋지 않다는 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왜? 그래서 느헤미야가 두려워,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 그러잖아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히브리어 표현을 보면 공포스러웠다, 공포에 전율하는 이런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생명의 위협을 느낀 상태를 얘기합니다. 왜 최측근이었는데 왜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까요?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뭔가 변심했구나, 의심을 살 만한 일이에요. 왕 앞에 나갔는데 뭔가 안색이 달라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뭔가 음모를 꾸미겠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왕 앞에 아뢰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금했던 일, 성벽 재건을 중단시켰잖아요. 그거 다시 해달라고, 그 말을 하고 싶거든요. 그럼 그 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놈이 그래서 두려운 거죠. 그런데 그는 두려웠지만 용기를 내서 자기 할 말을 합니다.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왕보다 더 크신 왕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더 크신 왕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나 세력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럴 때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우리가 진행하는 일이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라면 하나님 개입하시겠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살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개입하실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말을 느헤미야에게 주셨어요. 3절 4절 보니까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물어보니까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슬픈 기색을 띤 이유를 설명합니다.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비참해서 내 마음이 지금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얘기를 안 했죠. 도시 이름 얘기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예루살렘 성 중건하는 것을 중단시킨 사람이 지금 눈앞에 있는 왕이에요. 그 말 하는 게 그 영린을 건드린다고 하죠. 영린을 건드리는 얘기예요. 그냥 자기 조상들의 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페르시아 사람들, 그 왕들도 마찬가지예요. 조상들의 무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유교적인 시대에 그랬잖아요. 조상 무덤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뭐 파묘라는 영화도 있다며요. 무덤, 우리 조상 무덤이 잘못됐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이거. 그 얘기를 하니까 공감대가 형성이 되죠. 왕이. 아, 야, 네가 정말 슬플 수밖에 없겠구나. 예루살렘 얘기는 예루살렘의 옛자도 끊어지 않았어요. 참 느헤미야가 겸손하면서 지혜롭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지혜의 말을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긴급하게 기도합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왕이 바로 물어보니까 묵도라고 하는데 속으로 짧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때 제가 지혜롭게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왕이 노하지 않게 해달라고, 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우리 정말 이 짧은 순간이지만 나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고 나의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 우리가 이 느헤미야가 이어지는 답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고 물 주고 돌보는 역할을 기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느헤미야가 보면 그 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5절에 보면 왕에게 이르되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예루살렘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알죠, 왕도. 예루살렘 성 세우러 간다는 거 알죠. 근데 예루살렘 얘기 안 해요. 6절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고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대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이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마 넉 달간 기도하는 동안에 많은 것들을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줄줄줄 나오잖아요.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많은 생각을 했고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 첫 번째는 강서편 총독들에게 편지를 써달라고.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들을 좀 해결해 주길 바란 거예요. 총독들이 권세를 그쪽에서 실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편지를 써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건축에 필요한 목재 공급에 관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살림 감독 그 사람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사람 누구 얘기해요? 아삽, 살림 감독 아삽에게 명해서 목재 좀 대주도록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섬길 때 우리의 정석 가운데 그게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맞아요, 성령의 인도하심.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매우 즉흥적이고 감성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균형을 상실할 수 있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고 조직화하고 그런 것은 반성령적인 것인가?
느헤미야를 사례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자기 할 일을 했단 말이에요. 계획을 세운 거예요. 알아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때가 될 때까지 우리를 준비하십니다. 우리를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우리의 역할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 몰라요. 우리 결론만 합니다. 술관원이 됐어요. 그리고 술관원이 되고 나서도 계속 그 일을 했겠죠? 그 세월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허송세월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때 쓰시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도록 하신 거죠. 중요한 것은 어떤 과정을 겪었느냐, 또 어느 위치까지 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나의 마음이에요.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예요. 나의 마음이 하나님 위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큰 부자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부자가 많은 수천억의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그 수천억의 돈은 다른 데 쓰일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의 술관원이라고 하는 이 포지션이, 이 역할이, 사형이 되게 돼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되 사람의 역할을 빼놓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시는 거예요.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전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역할을 요구하십니다. 심거나 물 주거나. 결과를 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6절에서 읽어보니까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생뚱맞게 이런 말을 왜 했을까요? 그러니까 왕후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추론이 가능합니다. 매우 사적인 모임이었거나, 그렇죠? 왕후가 있어요. 그럼 왕비가 있으면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경직됐겠어요? 부드럽겠어요? 부드럽겠죠. 영남 지역 목회자 모임에 가니까 거기는 아내분들도 함께 모이시더라고요. 정말 분위기가 좋아요. 그렇게 부드럽더라고요. 중청 지역에도 도입이 시급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조례됐는지 알 수 없지만 모든 상황을 주장하시는, 통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뭔가 부드러운 자리를 만드셨다고 봅니다. 느헤미야가 얘기합니다. 8절,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방 왕의 마음을 감동하셨듯이 지금 이제 그 백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방 왕의 마음을 감동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종은 도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도구입니다. 우리가 주권자가 아닙니다.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가 열매를 내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결과를 내는 주체가 아닙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결과를 내시는 분은 주님이시잖아요. 아멘. 그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뭐예요? 결과를 내야 돼가지고 예? 결과를 내야 돼요. 그래서 막 11월 그때면 1박 2일, 2박 3일 워크숍 들어가가지고 올해 사업 어떻게 돼가지고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어떤 계획이 있었는데 결과가 뭐가 나왔고 내년에는 뭐 할 것이고 어떤 결과를 기대할 것이고 피가 바짝바짝 마르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공감하시죠? 결과를 내야 되니까 죽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결과를 내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평안을 줍니까?
우리는 다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주님께 있습니다. 교훈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할 일을 맡기셨겠지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맡기셨는가. 또 하나님 맡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피되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까지 우리는 계속하는 것입니다. 내 편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만두라고 하실 때까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가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도전한다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내실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잠깐 찬송 부르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란 찬송입니다.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도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모르던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저희를 창조하신 목적을 알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저희 존재의 목적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갈 기회를 주심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 즉 사역자가 되는 영광을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찬양을 올립니다. 이제 저희를 붙드셔서 주신 사명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 사명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서촌주교회 모든 지체가 받은 은사의 소명대로 섬기되 합력하여 이 교회 주신 사명을 함께 이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